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능력 있는 삶이 그냥 나타나던가,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를 모시고 구원함을 받는 건 맞습니다. 거저 은혜로 구원함을 받지요. 그러나 능력 있는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능력 없는 삶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무게에 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 특별히 그 권세를,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요. 삶의 무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다스립니다.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고요, 담대하지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 자들은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세요. 평안이에요. 문제에 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바라봄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하늘의 복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아멘도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소리가 그렇게 우렁차지 않아요. 그죠? 하늘의 복을 쌓아야 된다는 것, 복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하는데 이게 큰 소리로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늘의 복을 쌓는 거 중요하죠. 그렇게 쌓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만 쌓아야 되나 싶은 거죠. 조금 이 땅에도 복을 쌓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도 복을 쌓고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해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겉모습은 크리스찬 맞아요.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예수화되지 않으니 내 안에 두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지요. 하늘에도 복을 쌓지만 땅에도 자꾸 복을 쌓고 싶은 마음. 이게 어찌 보면 세상적 가치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야, 땅에 복을 쌓아놔야 잘 사는 거야. 이게 세상 이야기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다 보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 이러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나타날 일이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분명히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지요.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토끼가 이겨야 됩니다. 뭐 실력차가 월등하게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토끼가 이기지 않아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린 그 이유도 알아요. 왜냐하면 토끼가 시합을 하다가 도중에 잠을 자요. 시합이 끝나지 않은데 잠을 잡니다. 토끼가 왜 잠을 잤냐면 거북이하고 시합을 이제 스타트를 했겠죠. 준비 땅 해서 뛰어나가는데 거북이는 느릿느릿해요. 토끼는 막 껑충껑충 뛰어가다 보니
좀만 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일 정도로 멀리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내가 좀 쉬엄쉬엄 가도 되겠다, 이런 교만, 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잠깐 눈 붙일까 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토끼는 지금 시합 중인데 거북이를 보고 뛰고 있네요. 거북이는 토끼하고 시합을 나갑니다. 그런데 토끼가 껑충껑충 뛰니까 좀 가다 보니까 안 보일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은요, 낙심되죠. 야, 이거 이길 수 없는 게임이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겠죠. 그런데 이 거북이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참을 기어서 가다 보니 토끼가 자고 있는 모습도 봤을 거예요. 옆에서 길에서 코를 골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토끼가 자고 있네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좀 쉬어갈까? 나는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토끼도 자고 있으니 나도 좀만 쉴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법 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북이는 그냥 결승점까지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거북이는 토끼를 보고 뛴 게 아니거든요. 거북이는 처음부터 결승점 보고서 뛴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시합장인데 지금 바라보는 곳이 다르죠. 토끼는 거북이 보고 뛰고 있어요. 거북이는 결승점 보고 뛰고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장점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장점이 있어요. 다 각기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장점을 잘 안 봅니다.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만 쳐다봐요. 안 좋은 환경들, 불리한 환경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낙심하여서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입으로 내뱉죠. 그 인생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점 안 보니까 그 인생 잘 될 수 없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나는 재기할 수 있어, 나는 회복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뛰고 있느냐, 그 모습이 내 인생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정적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을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신단 말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의미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한 곳,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살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거죠. 근데 뱀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말고도 먹을 게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먹을 게 그게 천지인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또 말씀도 하신 건데 그걸 꼭 굳이 먹었어야 되나 싶은 거죠.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먹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뱀이 유혹을 해서, 그래요, 뱀이 유혹해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뱀이 유혹을 했을 때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돼요.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나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러는 거예요. 하와의 시선이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을 향해서 시선이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확 유혹으로 다가오네요. 자신의 생각을 확 지배해버리는, 자신의 생각 안으로 확 들어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이 싸움에서 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싸움 잘해야 돼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보라고 그래요. 실망스러운 거 보라고 그래요. 자꾸 낙담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인 걸 보라고 말씀하셔요. 부정적인 거 보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고민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믿음이 안 생겼던 거지요. 왜? 인간적으로 보니 알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밖으로 좀 나와봐.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 좀 볼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했는데 긍정을 보게 하셔요. 긍정을. 너의 몸을 봐, 나이든 너의 몸을 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좀 볼래? 이게 너의 자손처럼 될 거야. 너의 자손처럼 이렇게 수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야. 그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을 보라는 거예요. 긍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각 지파대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으라 하시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을 보고 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맞다라는 거죠. 맞다라는,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며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니 좀 무시막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마저 축복의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 이들은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이야. 이 둘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배해 내신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나머지 10명은 이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정을 보고 왔네요. 부정을 보고 왔어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못 보고 환경적인 것, 자신들 불리한 것, 이거 보고 왔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은 그 땅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세워놓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부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배해 놓으신 복을 내 것 삼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잘 보기를 원하셔요. 부정적인 요소들 많이 있지요. 어려운 환경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긍정을 보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긍정으로 바뀔 때에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불안과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이유는 우리 안전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간다든지 위험한 것을 만나게 될 때에 두근두근 심장이 뛰죠.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에요. 또는 집을 어렵게 사는데 집값이 막 내려가요. 이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상황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이 완벽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자녀들이 이 불안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을 하죠. 보통 제가 이거는 그 낚시 동호회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낚시 동호회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낚시를 취미로 가진 사람들이요, 주말이거나 공휴일 이렇게 시간만 나면 무조건 낚시하러 가잖아요. 무조건 낚시하러 갑니다. 저수지며 강이며 바다며 가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다니는데 낚시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요 100% 불만이 있대요. 무슨 불만이냐면, 첫째는 남편들이 쉬는 날 좀 가정일을 돌보면 좋은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불만. 두 번째로는 어떤 불만이냐면, 낚시하는 것이 사실 좀 위험할 때가 많다네요. 급류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하고 파도에 휩쓸려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죽는 일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생으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아내는 그랬대요. 당신 한 번만 더 낚시 가면 이혼 도장 찍을 줄 알라고. 그렇게 엄포까지 놓은 부인이 있었는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이 남편한테 어제 낚시 가도 된다고 마음껏 다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왜 이혼도 하겠다는 이 아내분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낚시 다녀도 된다고 허락을 했을까? 이거는 불안한 요소가 해소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내가, 그죠? 이 불안함이 해소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불안함이 해소됐을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간단하더구만요. 남편이 사망보험 들었대요. 많이. 남편이 사망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니 아내가 이제 걱정이 좀 안 되나 봐요. 갈 테면 가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불안한 요소를 해소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물질이 또는 돈이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만 있으면, 넉넉한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해, 내 인생은 든든히 서나가,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 이 생각으로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해결 방법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마 자녀를 키우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애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뭐 먹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뭐래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이가 너무너무 귀하고 예쁘잖아요. 아빠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 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얘기는 아빠가 너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걱정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말래. 시편 23편에도 이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래요. 우리는 양이라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양이 시력이 없는 거 아시죠? 거의 시력이 없대요. 1m 앞도 안 보인대요. 어떻게 삽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니까. 근데 그 목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래. 나의 목자시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삶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서워 떨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러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요,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저는 이 말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가 넘치는 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죠? 나의 하나님, 야,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삶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서 기도를 안 한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뜨겁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힘들어요. 진짜 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딴 데 가서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기도하기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저도 기도 잘 못해요. 어렵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이거 해야 살아요. 이거 해야 살아요. 우리가 겉으로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삶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됨으로 주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천만의 말씀.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느냐 이끌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왕이 난 곳을 찾아갑니다. 처음엔 별을 보고 갔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생각이 바뀌네요.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아주 엄청난 비극을 끌어옵니다. 끝까지 하나님 보고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대충 다스리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뭐 우연히 일어났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러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미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일이 생긴대.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냥 대충 살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인생에 대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요, 선하셔요. 100% 선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 하나님께서 먹이신대요. 입히신대요. 근데 그동안 우리의 걱정이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나요? 어떻게 해야 잘 먹을까? 어떻게 해야 잘 살까? 뭐 이런 걱정 아니었나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야,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입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사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희 책임져.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믿음이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잘 성장하지 않아요. 방언을 사모하면 나쁜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즉각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방언 일찍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20년 걸려서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상처받았잖아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 상처 때문에 회의를 느껴서 아직까지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도 있어요.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받는 거 왜 그럴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이끄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까? 이 문제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풀어나가요.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그죠? 철천지 원수예요. 사실은 형들이 평생 잊지 못할 원수가 된 거지요. 형들 때문에 잊지 못할 상처가 생겼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인생,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형들이 내 인생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으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 선하신 뜻이 뭐였어요? 애굽의 총리. 내가 애굽으로 팔려나갈 때는 아프고 힘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러실까? 이런 고민이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가장 좋은 게 선한 길로 인도하셔.
내 인생은 어쩌다 재수없고 이런 거 없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상을 얻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다시 바쳐 이래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심란한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럴 것 같으면 주시지를 말지 왜 줬다 뺐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회의감 들 법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왜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정했어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래서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맞아. 그래서 이해는 잘 안 됐겠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삭의 아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 인생 어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아니지 않나? 아니요. 여러분들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도에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버틴 시간이 어딘데? 악한 영들은 그만 손 놓으라고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의 권세를, 그 특권을 누리셔야죠. 이 땅의 삶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있는 구절이고요, 굉장히 제일 많이 묵상하고 있는 구절이 이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 생각하지 말래요.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힘들었던 거, 고통받았던 거 거기에 묶이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를 드리고, 또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진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